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렸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껏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명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체질을 바꾸고 또 셀에서 치유가 계속 나타나야 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픈 사람을 만날 때 기도를 해주는 것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도 새 1월 15일부터 있을 거기는 치유 집회가 아니고 학교를 일주일 동안 가는 것입니다. 치유자의 부르심으로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그걸 더 확고히 확정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학교지만은 배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치유를 또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와서 또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또 치유를 분명히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하셨듯이 어떠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하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하신 바이고, 또 오늘 치유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치유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모든 접근의 방식은 원리는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야이든지 모든 분야이든지 방식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도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우리 재정적인 분야의 부여를 가져오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우리가 치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치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경할 때, 이것들을 배워서 기경할 때 우리 삶이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치유의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치유의 과정인데,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 기도하라. 자연적인 영역의 질병을 영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또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다룰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면서 질병을 다루어야 합니다. 질병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것을 다룰 때는 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치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것, 영으로 기능한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나서 천국을 보장받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그 정도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천국이 보장됐고 하늘나라가 보장됐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살아가는 것, 그렇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보통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쩌보면 우리의 입장이죠. 우리의 입장. 천국 보장받았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장받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는지,
우리가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치유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가장 먼저는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러나 일부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생과 내세의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 생이라면은 이 땅에서의 삶만 해결받았다면은 반쪽짜리인데, 그러나 내세 그 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가 보장받았다는 것은 바로 완벽한 해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놓쳐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나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원죄에 대한 죄의 본성, 죄성, 그 본성, 그래서 원죄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본성, 죄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 원죄라는 의미 속에, 원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으로, 죄의 본성을 따라서 기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에 대한 저주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영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삶으로 우리가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청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진우 목사님께서 입장권인가 시민권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입장권인가 시민권인가. 입장권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디 놀이동산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입장권은 입장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다른 책임이, 또 입장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또 다른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치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가 입장권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입장권의 생각. 입장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지만은 입장권은 입장만을 할 뿐이지, 입장만 할 뿐이지, 입장을 시켜줄 뿐이지 그 밖에 다른 것은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 입장권을 에버랜드 입장권을 사줄 수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줄 수 있는데, 입장권의 입장에 대한 보장만 받을 수 있어요. 입장에 대한 것. 그 다음부터는 입장권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그 입장권을 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자유이용권은 그건 프리잖아요.
바로 그 입장권인가 시민권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장권자, 입장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시민권자로 살아갈 것인가. 시민권은 이야기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릅니다. 시민권은 보장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민권은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은 나라가 책임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미국이나 한국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의 그 나라는 미국이나 한국의 그런 시민권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한국도 부지런히 선진국의 그런 복지들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요양원이라는 것도 없어서, 아주 옛날에는 요양원도 없어서 돌로 만든 무덤에 고인돌에 산속에 이렇게 모셔다 드려서 동무들과 벗삼아 살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장해주는 혜택들이 많이 보장되어 있죠. 뭐 미국은 더할 나위 없고, 근데 하나님 나라 왕국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민권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국 이 나라의 시민권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많이 보장해주고 안전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를 혜택을 주고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근데 이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되는데, 이 큰 나라 미국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왕국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는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모든 공급을 완벽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영으로 기능하라 했는데, 그러면 영으로 기능하려면은 이 시민권에 대해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나라의 시민권인지, 시민권을 가진 자인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계속 내가 한번 영으로 거듭났으면은 영으로 사는 것이 지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속. 영으로 사는 것은 한 번만이 아니고 지속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다음에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영적으로 접근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사는 연장선 같이, 그와 같이, 그러나 우리가 약간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좀 관여한 것 같은, 내 삶에 조금 관여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영으로 우리가 기능하지 않으면은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전혀 다른 세계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최순희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커다란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 트랙이 있습니다. 400m 트랙이 딱 있어가지고, 트랙이 있는데 경기장에, 커다란 경기장에 트랙이 2개가 있다는 거죠. 트랙이 2개 있는데 이 바닥에 도는 트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닥 더 높이, 뭐 2층이나 3층 높이에 또 트랙이 있고, 그런 트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원래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땅에서 사는 것이고, 바로 밑에 있는 트랙에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자연으로 살아갈 때는 밑에 있는 트랙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고, 거기는
근데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에서 맨 밑바닥에서 맨 밑에 트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런 소망도 없고 그들은 약속과는 외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트랙이 있는데 맨 밑바닥에서 도는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삶은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약속에서도 떨어진 자고 전혀 관계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 저주가 임할지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런 트랙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운명이고 그게 불신자의 운명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가 선택했어요. 이제 나는 이 땅에 안 살고 이 트랙 밑바닥에 있는 트랙에 안 살고 우리가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이제는 나는 불신자의 세계에서 안 살고 나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어요라고 예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떠나서 밑바닥 트랙 땅에 있는 트랙을 떠나서 바로 위에 있는 트랙으로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입장권인지 시민권인지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빗대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트랙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맨 밑바닥의 트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 불신자들이 도는 그런 트랙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높은 곳에 있는 트랙에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가 그 예정하신 대로 따라 걷게 되어 있다는 것. 그걸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바닥에 있는 트랙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다른 트랙에 더 높은 차원의 트랙에 우리가 올라와 있다면은 우리 인식이 어떠해야 되냐죠. 우리 인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밑에서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밑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밑에 트랙에서 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데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트랙, 우리는 위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먼저 영으로 기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위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위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인식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밑바닥의 트랙에 있는 그런 트랙 우리가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정하신 대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트랙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갈 필요 없는 것이고 또 내려가 살면서 위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와서 사는 거예요. 올라와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치유나 모든 기도 응답이나 모든 것들이 이 영으로 기능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육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능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려면 우리가 반응을 머리에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고 머리에서 하면 안 됩니다.
가슴, 심령에서 해야 됩니다. 영으로. 왜냐하면은 우리 영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이 육안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밥 먹을 때 오른손에만, 왼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영은 우린 영이고, 그 영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는 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체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영도 똑같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로 그런데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은, 그렇게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이 그렇게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은, 머리로 생각하면 뇌가 돌아가잖아요. 뇌가 돌아가는데, 근데 생각은 뇌에서 하면, 우리의 생각은 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뇌에서 나오는 느낌은 우리가 그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뇌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영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거랑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려면 우리가 반응을 머리에서 하면 안 됩니다. 가슴에서, 다른 말로 심령에서, 또 다른 말로 영으로 기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슴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느낌이 마치 배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바로 배는 우리 가슴, 우리 심령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보시면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가슴을 열고 항상 여기 배, 심령 여기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반응이 아니라 여기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배를 들을 때, 또 가슴을 열고 항상 우리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머리로는 알아듣고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들 수 있는데, 알아듣고 있는데 반응은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로 듣고 있는데도 반응은 여기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서 그래야 여기로만 하면은 입장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로는 입장권이 아니라 시민권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새가족반 교재를 보면은 뭐 노랑이 까망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노랑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3과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펌프가 나와요. 펌프 첫 번째가. 그리고 그 옆장에 보면은 노랑이의 배에, 노랑이의 가슴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지? 불꽃은 나중에 펌프가 있어. 펌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펌프가 그냥 있다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노랑이 안에 펌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펌프가, 그 노란 사람 안에 펌프가 그려져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능력이, 우리의 모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담대함도 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능력도 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그냥 머리에서 나와서 마치 입으로 말하듯이 입으로만 종알종알 말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효과적이지만은, 그러나 방언은 입으로 종알종알해도 효과가 있고, 그러나 배에서 심령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혼을 어떻게 하냐면은 스트롭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영이 감각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감각이
우리 영이 감각이 생기면은 선택하는데도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방언은 우리에게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내 여기서가 아니라 내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뜨거움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뜨거움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읽었듯이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기능하는 건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또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다룰 때도 똑같이 기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면서 질병을 다루어야 합니다. 질병은 자연적인 영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것을 다룰 때는 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치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똑같다고 그랬어요. 다른 분야도 어떻게 해요?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질병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자연적인 영역인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저 여러분 육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피 검사를 하게 되면은 질병이 다 나오잖아요. 피 검사는 보통 기본적인 질병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다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의 질병을 영적으로 다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우리의 필요가 이 구원이라는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 다 되어진 일이지만 그분을 통해 다 되어진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있는 펌프, 불꽃, 성령님이 컬컬컬 나오게 하잖아요. 능력이, 담대함이 나오게 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내가 말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 중간 역할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것은 모든 영적인 원리에 똑같이 통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원의 우물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자가 기르는 것은 필요할 때, 각자가 필요할 때 기르는 것은 내가 치유가 필요하면은 치유의 물을 내가 기르어야 되는 것이고, 재정 분야의 부요가 내게 필요하면은 길러내야 하는 것은 내가 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러내는 것은 각자가 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 길어줄 수 없다는 거죠. 본인이 길러야 된다나 본인이 길러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우물, 구원의 우물들, 구원의 샘물들이 많잖아요. 패키지, 구원의 패키지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구원의 우물에서가 아니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여러 가지 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많은 샘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의 필요한 물을 자기가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말하듯이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물, 샘들에서 물을 길러야 하는데 뭐로 길러야 되는가 하면 기쁨으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 기르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치유에서도 마찬가지고 재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쁘게 살아야 구원의 효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그래서 그런데 인상 쓰고 산다. 인상 쓰고 산다.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왕국에 기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쁨의 샘물에서 그 기쁨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게 산다면. 왜냐하면은 기쁨으로 기르게 되어 있으니까. 말은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너희가 무엇으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뭐 여러분 여기 결혼 안 한 분들 빼놓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애들이 인상 쓰잖아요. 뭘 해달라고 인상 쓰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왜 인상 쓰냐? 네가 부족한 게 뭔데 인상 쓰냐? 내가 너한테 밥을 안 주더냐? 잠잘 곳을 제공 안 하더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인상 쓰면 야 구원의 우물들이 많은데 구원의 패키지가 너무 많은데 너 왜 이렇게 인상 쓰냐?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거 뭐가 있어? 예수님을 내어줘서 다 해놓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은 다 예비되었다고 우리가 연초에 말씀을 뵀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은 그 말씀을 또 전할 겁니다. 마찬가지하는 거죠. 우리가 인상 쓰고 올 때, 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상 쓰고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기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예수를 주었는데, 내가 내 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다 받았잖아. 내가 다 받았잖아. 내가 뭐가 부족해? 다 받았잖아.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 얼굴 좀 펴라. 인상 쓰지 말고 얼굴 좀 펴라.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얼굴 좀 펴라. 반말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가? 다시 한번 얼굴 좀 펴라. 할렐루야.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물을 기르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때 구원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들이 밖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말씀 우리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힘이시고 이분이 나의 노래시고 이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3절 5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르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신 일들이 정말 온 만인에게 들려 올려졌습니다. 그러니 6절에 말합니다. 시온아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고요. 시온의 백성이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분을 위대하신 분을 어떻게 해요?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영으로 기능하는 전제로 하고, 우리의 위치,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지금 우리는 맨 밑바닥에 있는 트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에 있는 트랙에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치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치유의 방식, 믿음으로 걸어 나오는 것도 나누었고, 우리가요, 또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내가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방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방법을 말하지만은 그 방법은 어디에서? 원리에서 밖으로 보여진 것뿐이고, 그 원리라는 것은 그 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 우리가 경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심령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때, 그게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높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치유는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따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을 따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이 활동하게 하고,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질병을 쫓아내는 상태까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탕을 잘 마련해야 됩니다. 바탕이 무엇보다도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어떤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만 대롱대롱 붙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대롱대롱 붙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정말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있고 활동력 있고 자유할 수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정말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 했어요? 마음밭. 그럼 우리가 마음밭을 고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우리가 잘 모르면은, 이런 이해가 없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이 될까 안 될까? 과연 그것이 될까 안 될까라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되죠. 내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경험해서 되는데,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건 됐어요. 근데 이것도 되는가 안 되는가? 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재정 분야에는 되는데 이 치유는 될까 안 될까? 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밭의 문제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 심령밭의 문제이다. 그래서 먼저 밭을, 우리 심령을 잘 다루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할 때, 우리 자신이 치유를 받아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려면은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기도 요청하는 그분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둘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준비 없이 기도해도 분명히 그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성령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1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먹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먹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문제이니까 밭이 문제니까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에서 치유에 대해서 같이 기도한다 할 때 우리 셀에서 치유에 대해서 같이 기도한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걸어 나오는 것 치유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 나오는 것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걸어 나오는 것 혹은 영생하는 생명이 내 영과 혼의 육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도 내 몸에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고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라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셀에서 또 내가 만난 사람에게 치유를 해서 기도해 줄 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 채찍에 맞아서 난 나았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는 내 영에는 내 혼에는 내 육에는 질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걸어 나온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믿음을 발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믿음이 발휘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또 그렇게 했어도 잘 안 되는 사람 했는데 안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먼저 밭을 기가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먹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본이 먼저 잘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걸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기도해 줄 때 정말 여러분 입에서 술술술술술 기도가 막 나오는 사람 나오는 그런 경험했을 것이고 또 어느 때는 나는 준비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입을 떼기가 그렇게 힘들 때 막 그동안은 침도 제대로 잘 나왔었는데 막 기도해 주니까 침도 마르고 막 입이 이게 기름이 안 바른 것처럼 막 뻑뻑하고 그런 경우를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먹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기도를 받을 때나 뭐 할 때나 모든 일에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받는 사람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먹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제가 치유를 받든 간에 혹은 그가 치유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설득되라. 뭐냐면 피차 간에 설득돼야 된다는 거죠. 너도 나도 설득돼야 된다는 거. 피차 간에 설득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이라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러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하면 또 그가 또 나오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은 나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누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득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이 방법은 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치유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면에서 그랬다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 설득되는 것이 뭐냐면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말씀에 설득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머릿속으로 동의를 얻어요. 자기 머리로 동의를 얻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믿어요, 그 말을 해요. 왜? 머리로 동의가 됐기 때문에 믿는다고는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의심 없이 나와야 돼요. 여기가 아니라 동의가 되면은 때로는 의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여기에 지적 동의가 아니고 우리 심령까지 내려온다면은 그 말씀은 의심 없이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의심 없이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로 믿는 사람, 머리로 직접 동의가 있는 사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동의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나는 머리로 믿어, 그러나 믿지만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믿지만은 인식하지 못해요. 인식은 여기서 된 거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다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식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그 직접 동의가 있는 사람들은 머리로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믿는다고 선포하고 기다려요. 내가 믿어요. 그리고 그 믿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상황이 안 바뀌면은 그러니까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안 됐네. 안 됐네. 안 됐네. 그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지적 동의는.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심령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 시간이 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심령은. 그래서 내가 심령으로 믿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믿고 있는 것이지 머리로 동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설득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설득돼야 되는데 머리가 아니라 심령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 누가 뭐래도 나는 치유받았어. 시간이 가도 상황이 안 바뀌었어도 나는 그럴 수 없어. 난 치유됐어.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가 설득당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설득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으로 다시 잡고, 기도하고 영으로 다시 잡고, 그렇게 잡으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준비가 된다면 준비를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쓴뿌리를 제거하라. 이건 뭐냐면은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토양을 작업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을 고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의 역사는 하실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장애물을 치우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한마디 안에 우리가 그냥 총체적으로 내 심령의 밭을 고르고 거기에 만약 자갈들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돌멩이들이 있다면은 다 집어치우고 좋은 밭을 마련해야 씨앗이 잘 자라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것은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 죄를 범하였어도 그들을 용서해 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고백,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인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이건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꼭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 나보다 영적 권위 있는 자, 그것이 꼭 장로가 아니더라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말씀드렸지만 여기 한 군데 기름을 바르고 서로 얹고 기도하라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여기밖에 없다는 것. 이 야고보서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도 손을 얹고 기도한 적은 있죠. 그런데 기름은 바른 적은 없습니다. 진흙을 바른 적은 있어요. 침을 바른 적은 있습니다. 예수님 대부분 다 말씀으로 고쳤죠. 그 사람의 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여기 기름을 바르고 치유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기름 안 거셨어요? 목사님 기름 가서 기름 바르고 기도해 주셔야잖아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그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죄를 범하였다면, 죄가 기억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겠죠. 그것들을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 꺼리낌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뭔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 뭔가를 우리가 호의를 받으려고 할 때 뭔가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모드로 들어가면은 그런 좀 꺼리끼는 것들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영적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그런 꺼리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식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은, 그러면은 의식을 잘 활용합니다.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어도 의식이 훈련된 사람은 그 의식을 잘 활용한다고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런 것이 없던 것처럼 의식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고 죄에 대한 나름대로 하나님께 회개했다 할지라도, 이런 의식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회개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의식이 없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 혼자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장로들을, 영적 권위자를 함께 초청하라는 것.
셀 리더가 됐든지 사역되는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군가에게 말하라는 거죠. 영적 리더에게, 셀 리더에게.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이번 주간 아주 시작부터 첫 주 월요일부터 미워하게 됐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 본이 앞선 사람에게 그걸 함께 나누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죄로 있는데, 근데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이 좀 꺼리네요. 아직도 마음이 그렇게 시원치가 않네요.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해결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원리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혼자 꺼리낌으로 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런 원리를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의 능력이 사람을 통과하면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통로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장애물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영적 권위자에게 함께 가서, 리더에게 함께 가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 그렇게 제거하라.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라. 한 제목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똑같이 봤습니다. 거절감과 고아의 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잘 정리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거절감이나 여기 나오는 고아의 영 같은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좀 잘 다뤄야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꼭 치유뿐만 아니라 이건 영의 역사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바른 신앙생활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치유뿐만 아니라 이런 영의 역사가 있는 사람, 거절감이나 고아의 영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생활도 잘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올바른 신앙생활도 잘 왜냐하면 이것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꼭 부모가 이상해서도 아니라는 건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가 이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절감과 고아 영이 있다,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부모 밑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자라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잘 자라지 않고, 또 아주 나쁜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나쁜 부모 밑에서도 어떤 자녀는 잘 자라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잘 자라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것처럼 꼭 부모가 이상해서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는 거절감을 경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가 힘든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것. 왜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임상적으로도 보면은 예전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영적 권위가 있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 예전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님과도 그런 해소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아버지와 가지고 있던 관계가 목사님하고 사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거절감과 이 고아의 영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거절감과 고아의 영이 있게 되면은 말씀에다가 자기를 확 집어넣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에다가 신뢰라고 하는 것, 말씀에다가 자기를 집어 던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말씀에 나를 내던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그냥 우리가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그냥 뛰어내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뛰어내리라는 것이 우리를 집어 던진다는 것이 어둠이 집어 던지라는 소리도 아니고 죽음에 집어 던지라는 소리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오라, 예수님 말에 베드로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절감과 고아 영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성경에 사단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단이, 이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사랑, 그 사랑의 속성을 이 마귀가 왜곡시켜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자꾸 불신앙 쪽으로만 조명을 하게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내가 올인하는 접근이 아니라 그런 접근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는 왜 그렇게 안 되지? 누구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 다 나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낫는데 나는 낫는데 다 나았는데 왜 안 낫는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굉장한 불신앙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치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혹 내가 과거에 이런 거랑 반대되는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 그러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는 말해야 되고 그게 옳은 것이고 혹시 내가 과거에 치유를 받다가 잘 안 되었다는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는 아니잖아요. 안 된 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분들은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또 인식하지만 그 인식 안에는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 내 자녀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듯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 거절감과 고아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그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하러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냐면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16절에 다른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하고 18절에 가서 내가 너희를 구하러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혹시 누군가가 이런 지적을 해줄 때 되돌아보고 이걸 인식하고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거절감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고아의 영 이런 것을 내고 누군가에게 지적해 줄 때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바로 무엇이 옳은지 알고 또 그걸 내가 인식하고 방향을 정하게 되면은 내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내 믿음은 작은 거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내가 아니라고 나는 아니야, 나는 거절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고아 영이 아니야라고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은 성령님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지적해 줄 때 그런 인식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펌프로 있지만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발견하고 내가 이런 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이런 것이 문제였구나.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 또 이런 것은 영이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내 영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 말로 바꿔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거기 나와 있는 우리 고백, 우리 함께 우리 여러분 입으로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고백하면 시작. 예수님께서는 나를 고와 같이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그분은 하나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거절감이나 이 고아의 영 아마 부분적으로 다 있을 것입니다. 다 부분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성장하면서 이것이 제거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신뢰하지 않게 되니까 믿음으로 올인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결과들이 없잖아요. 그럼 뭔가 구했다가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거절감이,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뭔가를 구해서도 못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못 받았기 때문에 또 거절감이 또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해주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해주는 것 같아. 라고 그런 거절감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악순환으로 계속 돌고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의심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접근할 때 내가 그렇게 접근한다. 내가 새로운 메시지를 받을 때 뭔가 의도로 의심하는 쪽으로 접근한다라는 경향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영적인 것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와 영의 특징은 계속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이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계속 끝까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요. 또 성령 체험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나는 왜 안 돼? 라고 그럴 수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 방언은 유창한데 내 방언은 왜 이렇게 유창하지 않지? 라고 자꾸 더 유창한 쪽으로 자기 만족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이 더 유창한 방언을 해봤자 그것으로 또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걸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적인 영역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영의 문제이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기쁨과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사랑으로 지적해 줘야 되고, 내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또 이것은 뚫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와 영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발전이 많이 있지 않다는 것. 발전하지만 굉장히 또 느려요.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만, 근데 언젠가는 해결됐으면 언제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발견되면 우리가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두려워하는 것은 영이라요. 두려워하는 것은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을 용납하면, 다른 말로 받아들이면은 그 두려워하는 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발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놀라잖아요. 놀랍니다. 놀라가지고 지나가다가도 어떤 차에 교통사고 난 걸 보면은 그때는 막 불안하고 가슴이 떨리고 운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트라우마.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생각만 해도 감정이 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교통사고 났는데 만약에 팔만 다쳤다. 팔만 다쳤어요. 그런데 팔만 다친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우울증까지 같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러면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통로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열어놓으면 두려워하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영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다뤄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두려움의 영을 쫓으라 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것인데 병원에서는 힘들다고 그래요. 그것이 힘들다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두려움의 영. 이건 과감하게 대면해서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켜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을 먼저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해야 돼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절하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두려움의 영을 가장 강력하게 쫓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과 경배라는 거죠. 이 두려움의 영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마귀가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 마귀의 영을 제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흐름이 가장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흐름이 가장 강력한데, 그러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경배를 할 때 두려움을 쫓으려는, 두려움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로 선포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이 성령 역사가 강력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에 들어가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는 성령 역사를 풀어놔서 결국 두려움의 영을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유튜브 그런 데서 홍수나는 그런 유튜브 그림 보면은 막 그 오염물질이 많이 있는데 막 내려오면서 그 오염물질이 다 쓸어 내려가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죠. 찬양과 경배는 바로 그런 두려움이라는 오염물질을 찬양과 경배라는 성령의 강력한 흐름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또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전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유전적인 것, 유전적인 병.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유전적인 병. 어떤 거냐면은 뭐 아버지가 암이 들어가서 내가 암 걸린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사형제가 있는데 둘째 형은 6.25 때 전쟁터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집은 연락이 안 되고, 큰 집에 큰아버지 장남이 죽었어요. 그 작은 집 장남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큰고모 큰아들이 죽었어요. 작은 고모네는 그게 없었고, 그래서 우리 형이 장남이잖아요. 형도 죽을 것 같은 거야. 왜? 집안 흐름이 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언제 형한테 그랬어요. 형 조심하라고. 큰 집 큰형이 죽었잖아. 작은 집 큰형이 죽었잖아. 큰 고모네 큰형이 죽었잖아. 이제 형뿐이 안 남았어. 형 조심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그 말을 했어요. 왜? 더 강력한 영이 안에 들어가면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전적인 것,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도 유전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질병이라는 사실 때문에, 유전적이라는 질병 사실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첫 번째는 뭐냐? 유전적인 병이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도 흐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전병에는. 유전병이니 안 될 거야. 내게도 임할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유전적인 병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 말씀 18장 24절에 안 써 있어요? 18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에게는 일살 이 잠을 쓸 경우가 다시는 없으리라.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한 혼은 죽으리라. 아멘. 자, 그런 것입니다. 이 앞뒤 문맥을 보면 그래요. 18장 앞뒤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그 자식들의 이가 시린 거야 라고 아버지 병 때문에 유전적인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없어. 내가 이런 사는 일은 없어. 그래서 아비는 아비의 몫이 있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의 몫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둘 다 나에게는 귀한 혼이다. 나에게 귀한 존재들이다. 내 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유전적인 병이라면 이 에스겔서 18장 2절 4절 말씀이 말하는 것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고쳐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치유받을 시간을 정하라는 것. 뭐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잘 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만약에 감기가 오면은 감기는 당장 내가 쫓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만약 내가 가지고 있던 만성 질병이 있는데, 그런 질병이 있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언제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토양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딱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할 때는 치유받을 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뭐냐면 명령하면서 그때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명령해놓고 언젠가는 나을 거야, 그게 아니라 명령하면서 그것을 받은 줄로 믿는 시간을 미리 준비하고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를 받는 입장이든지 기도를 해주는 입장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하늘로 기도를 해서 뭘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위치는 하늘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위치는 밑에 있는 트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치는 위에 있는 트랙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위치에 항상 계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부터 뭘 기도해서 받아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서 땅으로 기도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권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시민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삶을 인식하고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내려와 가지고 땅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권자로 기능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고 문제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우리가 제어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위에서 내려다보신 모습인 것입니다. 위에서. 이 산더러, 이 산. 아무리 높아도 그건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높은 게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명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위에서 사신 거예요. 이 땅에 있었지만 예수님 위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을 보면 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는 그렇게 다르게 접근하셨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상황의 어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왔으니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막상 우리가 힘든 상황을 보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아픔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아픔이든지 나의 상황이든지 내가 도움을 주려 하는 사람의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보면은 어려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픔이 느껴지기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위치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같이 아파하고, 그럼 아파하지도 말라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듯이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나는 이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 바로 천상에 하늘에서 움직이듯이 이 땅에서 기능하셨는데, 그렇게 기능하셨는데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그 자리에 앉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감정대로 느끼기. 예수님을 바라보자 기도와 찬양으로 기쁨을 불러 일으켜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근데 열심히 하는 기도가 어떨 때는 자기의 불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안 믿어지는 것. 그러니 막 열심을 내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근데 사실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위치, 내 위치,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위치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내 관점은 어떤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상황을 보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상황을 보면은. 하지만 그 낙심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 있고, 또 계속 그걸 집중하게 되면은 그 낙심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의 감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기능하셨던 방식, 예수님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상황을 보면은 그러면은 나도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사람이니까 우리 마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기쁨을 불러일으키라. 왜냐하면 그 기쁨이 바로 구원의 샘문에서 물을 기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죠. 골로새 3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앉아 있느니라. 우리가 그냥 덧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앉아 있느니라. 다 쓰셨어요? 그럼 다시 우리 그 부분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냐. 그리고 나도 앉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라.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장하기 위해 기도하라. 그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사들의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막힘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기만 하면은 막혀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막힘이 없는데. 특별히 사람들의 방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내가 바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대로 기도하라. 손 얹고 안수하고 선포하고 필요하면 슬픔의 영을 다루고 우울의 영까지도 다루는 것입니다. 뭐 손 얹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슬픔의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슬픔. 이 사람은 슬픔의 영이 있구나. 이 사람은 슬픔의 영이 있구나. 그러면은 슬픔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도록 바꾸는 것, 그리고 그 슬픔에 대해서 기쁨으로 바꾸도록 고백을 따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 주면서 기쁨의 영을 성령께서 채워줄 걸 기도하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슬픔의 영이나 우울의 영이 있으면 다룰 수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맡기라. 애쓰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애쓰거나 초조하지 말고 애쓰거나 초조하면은 하나님의 흐름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해 있을 때 우리가 삶의 문제에 너무 애쓰고 힘쓴다. 그 사람 분명히 자기 힘이 너무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내가 너무 초조해하고 노심초사가 된다면 그럼 내가 그걸 너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애쓰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줄, 아직 남아있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치유가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중간 문제들을 다루라 했습니다. 우리가 현상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기도했으면 나도 믿고 그 사람도 믿는 게 일인 것입니다. 치유를 해준 사람은 개인적인 것이면 내가 믿는 것 끝까지.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면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렇게 진행하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치유의 과정에서 긴 시간 봤는데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왜냐면 접근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입니다. 아무리 접근이 잘못되면 손해의 역사가 나타나기 효과적이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접근으로 우리가 이 치유와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20분 동안 9시 반까지 20분 동안 잠시 우리 함께 방언으로 오늘 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한 2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우리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 안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다른 부분이면 혹시 내 삶 안에 계속 불신앙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고아의 영이나 또 거절의 영이 있다면은 이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것. 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혹시 있지 않은가 있다면은 내가 과감하게 대적해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끝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이 고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